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박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놋 물두멍 그리고 향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의 광야에서 성막과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관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금향단과 속전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물두멍과 관유 그리고 향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7절부터 21절 말씀에서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8절 말씀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물두멍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회막, 그러니까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럽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단에서 제물을 살을 때 물로 수족을 씻는 용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또 아론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깨끗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는 깨끗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리지 않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서 이번에는 내 머리와 몸 전부를 씻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미 목욕해서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는 깨끗함을 우리가 다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목욕을 했더라도 더러워진 손과 발은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욕을 한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을 얻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목욕을 해도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먼지가 많은 그곳에서 조금만 길을 걸어도 그 먼지를 온통 발에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그 발을 씻어야 하고 그 손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더라도 더 이상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더 이상 하는 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졌고 의롭게 되었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음과 같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헐레벌떡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일찍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일찍 나와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물두멍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33절에는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액체로 된 몰약과 거기에 계피, 창포, 육괴 등 이런 향료를 섞고 그리고 거기에 감람류 한 흰을 부어서 섞어서 거룩한 기름, 거룩한 향유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 한마디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도 이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럽니다. 이 관유를 바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지성물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다라는 뜻이죠. 보통 때에는 회막도 사람들이 사는 텐트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회막도 일반 텐트와 그렇게 많이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구별이 되는 거룩한 지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회막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도 여러 용도로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도구들과 일반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바르면 그 모든 기구들이 구별이 되어서 거룩한 지성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향유를 발라가지고 지성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하나도 거룩한 것이 아니면, 지성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 같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것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발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때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막에 속한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8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향은 여러 향을 섞어서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향은 어제 말씀에서처럼 금향단에 분향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워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아니라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성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막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사실은 다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사용됨으로 거룩한 성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도 역시 연약하고 평범한, 특별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물두멍과 관유, 향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님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수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며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리를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주시니 사랑의